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내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분들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동주 본당으로 진입했네. 축하한다. 네. 뭐 설국 열차는 아니지만 이 앞칸으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가 쓴 책 중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그 패러디물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 책에서 김난도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청춘이 정녕 힘든 이유는 부단히 쌓아야 하는 스펙 때문이 아니라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모두 무섭게 마련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불안한 미래,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모든 청춘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3포 시대를 지나서 7포, N포 시대까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셀리그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학습된 무력감, 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 다니엘 핑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해가지고 그때 한 기자가 이 다니엘 핑크에게 묻습니다. 미래학자고 하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해줄 말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의외의 답을 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마라. 미래학자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 고면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은 계획을 세우지 말라였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20살에 이걸 하고 또 다음엔 저걸 하고 하는 식의 계획은 내가 볼 때는 난센스다. 완벽한 쓰레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대로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이 너무나 복잡하고 또 너무 빨리 변해서 절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 핑크가 던져주었던 메시지는 대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뭔가를 시도해보라. 그래서 멋진 실수를 해보라. 실수는 자산이다.
대신 어리석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고 멋진 실수를 통해서 배우라 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초조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계속해서 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한다. 오늘 1절 지나서 2절에도 보면은 이 땅에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또 5절에 가서 보니까 5절에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또 6절에 보면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알지 못한다. 어떤 재앙이 있을지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에 대한 이 알지 못함 때문에 불안을 겪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늘 고민하고 불안해하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한번 도전해 주십시오. 도전하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원하기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BC, AD가 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생애에도 놀라운 BC와 AD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도전을 해야 하는가?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할 그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도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전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리라.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만 하고 있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고민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도해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실패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다니엘 핑크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제안해 주는 것은 실패하더라도 시도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에서 만납시다를 썼던 지그 지글러가 그가 썼던 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들 어떤 것이라도 얻기를 원한다면 시도해야 합니다. 도전해야 합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골드러시로 인해서 서부로 향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서 금을 채취하고 금을 발견해서 정말로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금을 차지하고 또 금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고 금을 얻고 또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도하지 않고 서부로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난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절 말씀에도 어떤 재앙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재앙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멈출 것이 아니라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전해야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뭐가 있어요? 뭐 무서워서 뭘 못한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 네. 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때로는 구더기가 생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구더기 때문에 장조차도 담그는 거 시도하지 않는다면은 맛있는 장을 우리는 결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대학생들 당구 많이 치는데 당구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빠킹 무서워서 당구 못 치랴. 예. 빠킹이 겁나서, 이 빠킹은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테이블, 사각 테이블 안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빠킹 나는 것이, 파울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예 큐 때도 못 잡고 그걸 시도하지 않는다면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그지글러가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해서 이런 문제를 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실패자들의 주인이기도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날 가볍게 여긴다면 나는 당신을 파멸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무엇이죠? 친구? 아닙니다. 실수? 아닙니다. 그래요. 시도하지 않으면 뭐 틀려도 좋으니까. 네. 도전? 네, 아닙니다. 정답은 그것과는 관계없는 습관입니다. 습관. 위대한 사람들에게는 하인이지만 실패자들에게는 주인입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것을 시도해가지고 반복해서 시도해서 그 습관이 오늘날에 나를 만들었는데,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이 습관이 그들의 하인이 되어서 열심으로 그들을 성공의 길로 인도하였다면은,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가 습관을 만들고 결국 습관이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기도 하고 내려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늘 고민하고, 오늘 사절 말씀에도 보니까 구름이 어떻게, 바람이 어떻게 불고 또 뭐 이렇게 날려보고 이렇게 해도 결국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둘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다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걱정하는 사람은 계획만 잡다가 시간을 다 보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주변에는 없나요? 계획만 세우다가 결국에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만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산 정주영 회장 알지요? 아산 정주영 회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도전적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늘 그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봐, 해봤어? 그 말을, 이 5글자지만 그 말을 그의 평생의 사훈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초등학교만 졸업했지만은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여러 가지 난관을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을 때 백사장, 그 울산의 백사장 사진 하나, 그리고 그때 당시 500원짜리 그 지폐, 뭐가 나왔어요? 거북선. 그것 가지고 영국에 들어가서 그 투자 회사에 가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무모하기 그지없지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직 뭐 공장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수주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가서 영국에 들어가서 투자 회사에 투자를 받아옵니다. 거북선 그 한 척 때문에. 우리가 영국보다도 300년 전에 이미 이러한 그 군함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을 어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 흔히 포기할 만도 한데 포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포기는 그냥 배추
헤아리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정주영 회장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옵니다. 낮에 더우니까 낮에는 자고 밤에는 일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 중동 진출이 처음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산 가면 서산 간척지 있죠. 지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산 간척지 그 물막이 작업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 돌 그리고 콘크리트를 부어도 어떻습니까? 파도가 치면은 다 쓸려져 가고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사장단들 그리고 기획 그 이사들 와서 아무리 전문가들이 머리를 써도 도무지 일의 진척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이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폐유조선을 거기다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그 폐유조선을 가지고 물을 막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시멘트를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폐유조선을 막았던 것은 오늘날에 이런 간척지 작업을 하는 새로운 공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할 때 항상 정주영 회장은 이봐 해봤어? 그 한마디를 던집니다. 해보지 않고서는, 시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도하지 않고서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또 일화가 있죠. 그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어디를 가냐 그러면은 미국에 가면은 뭐가 있죠? 대연동에 그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유엔 묘지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다 또 뭐 허름하고 하니까 새롭게 정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뭐 묘지 정비를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입찰을 이렇게 했지만은 쉽게 그 덤벼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12월에 방문한다고 했는데 그게 잔디를 입힐 만한 잔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그 미군 장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파랗게만 보이면 되냐고. 파랗게만 보이면 된다고 해서 정주영 회장이 그럼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낙동강변에 가면은 지금도 있지만 낙동강 그 변에 보면 보리밭이 많습니다. 가서 보리밭을 사서 트럭 30대에 보리를 다 싣고 와가지고 묘지를 그 잔디 대신에 보리를 다 심어가지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지나가고 미군들이 크게 감탄을 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쉽게 포기하고 안 된다 말부터 먼저 하고 모른다 말부터 먼저 하지만은 그러나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지만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정주영 회장은 미 8군에서 수주하는 모든 공사를 현대건설에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포기하면은 이미 그 마음속에서 결정이 되니까 시도를 하지 않으니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도를 하면은 그것이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애플 CEO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싸게 실패하라고. 실패를 두려워서 하지 않는다면은 싼 실패를 빨리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험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일들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잘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이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해야 될 일은 있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디에 어떤 것이 열매를 맺을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씨를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잘 될는지 몰라서 늘 이 선택에 있어서 미적미적거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언제 어떤 것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일단은 도전하라고, 시도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왔던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 시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도전해야 할까? 우리 도전해야 하고 시도해야 하는 이유는 도전하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두려면 도전해야 된다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나요? 자, 그러면은 뭘 도전해야 할까? 오늘 1절 말씀, 1절, 2절은 이 해석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해석을 합니다. 1절, 2절을 하나는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 입장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떡을 해석을 할 때. 또 하나는 구제하는 사람들, 구제를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모호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 다를 제시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은 해상 무역을 하는 상인들의 입장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배에 곡식을 담아서 배를 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단기간에 오늘 팔고 내일 돈을 벌고 이것이 아니지요. 먼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달이 지나야만이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거둘 때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게 항해하는 중에 어떤 재앙이 임할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배에 모든 것을 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7이나 8개. 여러분 주식하는 사람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속담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우린 별로 주식 안 하는 것 같아요. 분산 투자하라. 3egg 이렇게 그게 있습니다. 저축, 보험, 투자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라.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고려 상인들이 의주로 이렇게 해상 무역을 많이 했는데 고려 인삼을 싣고 가다가 그때는 배를 여러 채 할 수가 없어요. 한 배에 다 싣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되어서 의주 땅에 서상윤이나 이런 사람들, 성경 번역하는 사람으로 그곳에서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지만은 이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배 다 싣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서 이렇게 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어 싣게 된다면은 어떤 것에서 어떻게 걸릴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투자한 것 이상으로 거두어 드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제에 대한 것을 보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면은 선한 일을 하게 되면은 정작 내가 힘들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낱 미물이지만 우리는 예전에 동화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은혜 갚은 까치 맞죠? 예. 뭐였죠? 나그네가 그 시험을 보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뭘 만나죠? 구렁이가 이 까치 새끼들인가 이 알을 먹으려고 이렇게 할 때 살려줍니다. 그래서 선비가 그날 밤에 길이 너무나 밤이 이르고 해서 넘어가질 못해서 한 집에서 자는데 그날 밤에 뭐가 나타나지요? 구렁이가 나타나서 저 산속에 있는 절에서 소리가 나지 않으면은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산속에 누가 가서 종을 쳐준다 말입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는 그때에 먼 산속이지만 그 산속에서 종이 댕거렁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비는 살아날 수가 있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선비가 하도 의아해서 그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 머리가 터져 있는 까치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낱 미물이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한 것을 갚는다면은 우리 인생은 오죽하겠느냐,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은 그 선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구제를 하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도와주지 말고 그냥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볼 것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도와주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보다도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쓸 때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주목밥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목밥 전도를 통해서 전도되어진 애들이 얼마나 될까라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른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가 또 많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하거나 선을 베푸는 일은 결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도전해야 하는가? 그것은 선한 일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업에도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원받았다면 그 선한 일에는 하나님의 사업도 있고 또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물질,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거기에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정직에 도전하라고 여러분들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보는 것을 행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직에 실패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낙마를 합니다. 정치인들은 오죽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떤 인사청문회를 할 때마다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 덜추어지죠. 다 덜추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땅 지금 이런 시대에는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직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정직한 영역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경쟁 우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마저도 없다면 세상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단순히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것, 그것 외에 그들과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직이 오늘날 우리에게 경쟁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유일한 회장이 있죠. 여러분 그 안티프라민 아시죠? 안티프라민 보면은 이 버드나무 그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한 양행, 유한 킴벌리, 그 유한 양행을 설립했던 분이 그 유일한 회장이죠. 유일한 회장은 자기 아버님이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평양 출신인데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 의료 선교사들의 하는 일들을 보고 감동을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선교사님 따라서 미국으로 어린 나이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공부를 하고 돈을 벌어서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기업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세우고 정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정치 자금 이런 걸 대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합니다. 거부를 하면 뭐가 나오죠? 국세청 감사가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냈으면 많이 냈지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털려고 해도 틀리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분명히 무언가 장치를 이중장부를 했든지 무언가 장치를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를 했지만 조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왔던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한 대장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정직, 이것이 유한의 영원한 전통이 되어야 한다. 그는 자진납세하는 회사, 투명 경영하는 회사, 종업원 지주회사, 이것을 자신의 삶에 이루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천에 가면은 유한대학교가 있죠. 유한공고가 있고 다 그 재단이기도 합니다. 근데 유일한 회장이 돌아가셨을 때 그 유언장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손녀 유일정에게 대학 졸업 때까지 학비 $10,000를 지원하고 딸 제라에게는 유한중고 안에 땅 5,000평을 주면서 학생들이 뛰노는 유한동산을 만들라고 했고 아들 일선에게는 대학까지 보냈으니 스스로 힘으로 살라고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5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냥 사회에 기부하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금도 유한 양행이나 유한 킴벌리는 직계 가족이나 친척들 누구도 회사에 중용되지 못합니다. 철저하게 이러한 것들 원칙을 지켜 나갔을 때 오히려 회사에서 그리고 다른 세계에서 이 유한 양행을 주목하고 그들이라면 믿고 맡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은 개인의 영화수단이 될 수 없다.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며 기업주 개인은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의 기업을 맡은 이상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며 기업을 번영시킬 책임이 있다. 나는 사업의 목적은 명예로운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임을 명심해왔다. 한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힘써왔다. 어떤 기업 자체가 개인의 영화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면은 청지기 정신이 너무나 강력하게 묻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의 소유주는 사회이기 때문에 기업주 개인은 이를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로 맡은 이상은 어떻게 합니까? 명예로운 방법으로 최대한 이윤을 내려고 최선을 다하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윤을 남겨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의 인생의 목적은 선을 행하는 것임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 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또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포커스 교회 출신으로서 이런 정직한 기업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업가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교수가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스포츠, 과학, 종교 모든 영역에 이런 정직한 지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재상인 것입니다. 이분이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이 사후에 오히려 그리스도가 증거되었고 그리스도가 더 높임을 받게 됐고 살았을 때도 물론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도 그 영향력은 여전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정직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언제 우리가 도전하게 되는가? 말씀은 청년의 때 9절 말씀에 보니까 청년의 때 이런 도전을 시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 나이가 젊어서 청년이 아닙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별 이 나이 때문에 젊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여러분의 생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장이 어떤 열정으로 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청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그는 청년이 아니라 젊은이가 아니라 늙은이인 것입니다. 중2병 걸린 아이들 늙은이에요. 열정이 없잖아. 뭘 물어보면 몰라요. 열정이 없어요. 열정. 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없어요. 오늘 우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 나는 나이 많아서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에 갈렙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나이가 지금 85세라고 말합니다. 85세인데도 여전히 내 힘이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심장을 뛰게 하는 열정이 남아 있습니까?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이든지 도전하려고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 또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항은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저항은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항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를 하는 자만이, 열정을 가지고 시도하는 자만이 결국 그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 가슴을,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사라졌다면 다시금 그 열정 회복하여서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것에 여러분 가슴이 뜁니까?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 가슴이 뜁니다. 건강 가정의 가슴이 뜁니다. 건강 교회의 가슴이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에 가슴이 뛰고 있습니까? 그 일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시도하라고 여러분 가슴에 불을 던져 주셨던 것입니다. 갈렙이 4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가슴이 뛰고 있는 것, 단 하루도 잊지 않고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생각나는 것, 하나님께서 예전에 내게 약속해 주었던 그 땅,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살아있으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슴은 뜨겁지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85세가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다시금 시도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는 강건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나이가 젊어서 젊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젊은이인 것입니다. 옆 사람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열정이 있는 우리가 젊은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슴을 뛰게 했던 것,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또 처음 하나님께 헌신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이 일에 헌신합니다. 그 일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 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여러분들
가슴에, 심령에 불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그 불이 식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젊은인 것입니다. 그 불이 꺼지게 되면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열정 식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도전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우리가 도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 도전하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심과 악입니다. 이것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늘 영적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은, 우리의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것을 시도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참소합니다. 네가 지난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있노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로 하여금 낮은 자존감에 상처를 줍니다. 네가 짓게 뭔데 그걸 하려고 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거짓 속삭임을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시도하려고 하다 그래 내 주제에 뭘, 나 같은 게 뭘, 이런 것들로 우리는 낙심하기 마련입니다. 전도자가 그걸 알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던져줍니다. 악을 제하라.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목 잡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마음에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 그리고 믿음의 방패, 평화의 신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불화살로 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한 번씩 쿡쿡 던질 때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이 막 일어나죠. 다른 불이. 뚜껑이 열리고 하는 그 불은 사단이 던져주는 불화살이에요. 그걸 믿음의 방패로 막아라고 주님께서는 주었고 주님의 의가 우리의 호심경이 됩니다. 우리의 흉배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과거에 사단이 참소하는 대로 살았어요. 사단의 말, 그것 다른 게 아니에요. 참소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의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는 그 어떤 사단의 참소에도 넉넉히 이길 만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미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비록 그렇게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었다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 살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를 도전을 막고 있는 것은 근심입니다. 근심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시도하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단 한 발자국을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있었다면 그 물이 창이란 물이 넘쳐나는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다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요단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그 넘쳐나는 물 속으로 들어가야만 물이 멈춥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홍해처럼 딱 갈라져서 건너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초창기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 이것 확실하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은 요단강이 넘실대는 그러한 여전한 위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면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가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있고 재앙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쥐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강으로 들어놓는 순간 우리의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넘쳐나는 그 물을 벽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열린 도로를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근심이 있으세요? 시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데 있어서, 아니 지금 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도전하기 위해서 시도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근심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그 근심 내려놓는 방법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작은 것들은 내가 해결하고 큰 것은 하나님께 맡기지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63빌딩 올라가면 티코나 그랜저나 큰 차이가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볼 때는 크고 작음이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등록금 고지서 아이들이 받아왔을 때 아이들 우리 형편이 이거 되겠나 걱정합니다. 근데 그것 부모님께 맡기면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은 부모가 해줍니다. 자기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용지를, 이 문제를 맡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맡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무엇을 근심하고 있습니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악수하면서 다시 도전합시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시도하려고 하다가 포기했던 것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 그게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김장을 하지요. 소금을 넣지 않고 싱거울까 짤까 걱정만 하면은 배추에게는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싱겁든지 짜든지 싱거우면 그때 가서 좀 더 넣으면 되고, 짜면은 헹궈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시도를 해야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또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시도조차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전도자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도전하라. 시도하라.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 그것이 실패든지 성공이든지 시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시도 자체를 기뻐하시고 그 일을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선으로 성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들 한번 나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왼쪽 편에 여러분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조건들 한번 나열해 보세요. 지금 당장 돈이 3억이 없었어. 키가 작았어. 배움이 짧았어. 관계가 좋지 않았어. 나는 건강이 약했어. 체력이 약했어. 그 왼쪽에 그 항목을 다 나열했다면 이제 오른쪽 항목에 대차대조표를 쓸 때 오른쪽 항목에 그냥 하나님이라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무게추가 어디로 기울어집니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여러분들이 나열해 놓았던 그 항목, 오른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1번 해결 못할까요? 2번, 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것 이상으로 해결해 주신 분 아닙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모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왼쪽 편에 여러 항으로 다 기록해도 수백, 수천, 수만 가지라 할지라도 오른쪽 항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항을 하나님께로 다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문제는 사라지고 하나님만이 남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재앙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도하는 자만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안,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보다도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여 주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흘러넘치는 그 요단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하여 주셔서 요단이 물러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정직한 기업가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미디어, 과학, 종교, 스포츠 모든 영역에 정직하고 신실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배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5대왕 6대주에 우리 하나님을 높이며 다닐 수 있는 우리 모든 포커스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도전할 그 영역에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타는 열정으로 그 땅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은 결국 그 땅을 취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길 바랍니다.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은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하나님 아버지 안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뛰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이 열정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비록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고 도전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